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미리 학습해 두는 생명예수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그동안에 여러분들 그동안에 생명예수제를 위해서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네 번, 네 번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죽음의 과정을 잘 이해했으려 봅니다. 좀 간추려서 설명드리면, 사람이 죽게 되면 먼저, 몸부터 붕괴가 되죠. 몸부터. 그래서 몸은 비수화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는 우리 살갗, 머리털, 뼈, 이렇게 불에 태우면 재가 남는 것을 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 성분과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물 성분, 많은 물이 있죠. 70%가 몸의 인체의 70%가 수분이라잖아요. 이런 물 성분, 그리고 에너지, 따뜻한 열기 같은 온도, 온기,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움직이려면 힘이 들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들, 그것을 우리가 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살갗 같은 이런 에, 딱딱한 요소는 토, 어, 몸에서 잘 흐르는 이동을 하는 것은 수성분, 따뜻한 성분은 화, 그래서 뒤수, 화풍. 이것이 에, 붕괴가 됩니다. 인체 붕괴가 되고 두 번째 내적 죽음의 단계에서는 아버님의 정수가 어, 이 백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그랬죠. 전체. 그리고 내려오고 일시적으로 분노가 사라지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단전에 있던 배에 있던 어머니의 정수가 또 올라옵니다. 어머니는 특색 에, 색깔이며 아주 어, 많은 이 욕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 죽음을 통해서 욕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되겠죠. 이 두 마음이 어디서 만나요? 가슴에서 만나면서 쾅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예, 예, 합쳐서 꽝 터집니다. 터짐으로써 흑색이 생기면서 깜깜하게 되지요. 그 순간 무지가 사라집니다. 잠시 무지가 사라져서 아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자성이 드러나서 엄청 밝은 태양 같은 밝은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은 우리 마음 내재되어 있는 자성 광명이라고 해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하나도 놓지 않고 잘 관찰하게 봅니다. 마치 천정에 들어있듯이 잘 살펴보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덜 된 99.9%의 사람들은 펑 하는 순간 까무러쳐버려요. 기절해버립니다. 그건 기절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다시 몸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태어나기까지 가정에 있는 몸이 없는 마음을 우리는 중음신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덩어리. 그 중음신이 그때부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중음신은 똑같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희로애락을 다 느낍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죽었다는 어떤 확실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자도로가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몸뚱아리가 없으니까 늘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식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망자의 자손들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또 영이 맑은 사람들이 그 망자의 꿈을 막 꾸고 망자가 하는 소리를 듣고 망자가 하는 행동을 다 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차식이라고 망자의 행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요. 깨어나는 시점은 3일 정도 되면 깨어납니다. 3일 깨어나면 깨어나는데 3일에서 3일 반쯤 되면 깨어나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벽에 탁 부딪히면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상하다 내 몸이 튀어나가자 해서 스스로가 인지합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지금 혼이 됐구나 하는 걸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 망자는 평생 자기가 지어왔던 음력 때문에 엄청난 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물 때로서는 즐거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만 대개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분노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엄청난 어,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고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예, 너무 가득해서 갈증이 너무 심하면 마치 아기같이 되고 아기 같은 그런 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중에 엄청난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에, 그 모든 것이 뭐라고 다 물거품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가 다 무성하고 또 무하고 모든 것은 관계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실패가 없으니까 집착하지 마라고 늘 얘기를 하고 그것을 예, 꿈속에조차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상, 무와 고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오매불만 꿈속에서라도 무상무화라고 했는데 저기 있는 꿈은 현실이 아니야. 꿈속에서 말이지. 저것은 곧 사라지고 말 것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대단한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조차 이것은 다 헛것이야. 아지랭이야.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러니까 중음신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이 뭐라고? 그것은 내 마음에서 짓는 것들이야. 분노나 욕망이나 그 무엇도 다 내가 욕망으로 내가 지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투사해서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뭐해서 이 죽음의 과정에서 영가가 즉 우리는 영가라고 높임을 쓰는데 보통 불교에서 중음신이라 하잖아요. 그 중음신이 알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 보통 중음신은 그걸 그렇게 알 수가 없어. 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바로 49제를 지나면서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 무상 법문을 반드시 합니다. 무상계.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뜻을 얘기하고 그 어디도 집착하지 말고 곧바로 아미타불의 그 강명을 보고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에 가라고 아미타불 연불도 하고 무상법문도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알아두면 참으로 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어떤 장자가 80이 넘은 장자가 부처님한테 말합니다. 전 너무 요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런가 하고 물었더니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죽어서 어디에 태어날 것이며 그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장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나무 밑동이 있다고 하자. 나무 밑동을 톱으로 자르면 어디로 넘어가겠나?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이 맞다. 그것이 법이니다. 그와 같이 평상시 내가 삼보를 공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에, 지키고 그리고 많은 부처님 제자들을 예, 공양 올리고 공경을 한다면은 그곳으로 당연히 예,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즉 천국으로 태어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명약 관한 일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 말 듣자마자 그 장자가 뭐가 사라졌어요? 이 마음속에 있던 그 걱정, 근심이 확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에, 조용한 인종, 편안한 인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제가 다음 주
이번 주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입제를 합니다. 입제를 할 때 죽음에 이르기 전에 또 하나 준비해 둬야 될 게, 우리는 죽음의 가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조금 미리 마음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로 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유서 작성. 그래서 오늘은 유서 작성과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전 예수제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미리 수행하고 참여하며 죽음을 체험하는 불교 의례라 그랬죠. 원래는 이 전통적인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현대에는 이 생전예수제를 전통적인 불교 의례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음에 임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마음의 체험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도사 해인선언에서도 이 성전대술제를 현대화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입제 때는 또 참석하신, 이번에 동참하신 분들은 유서를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유서를 쓰는 행위는 단순한 문서를 갖다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체험을 하는 핵심 수행 과정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야 생전예수제의 의미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유서라는 것은 생전예수제에서 삶의 목적, 삶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다는 걸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맞이하는 거니까 언제 죽어도 내가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평상시 가지고 있던 많은 집착하는 것들을 미리 하나씩 버려놓고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다른 이대로가 만일에 잘못된 그런 갈등이 있으면 그런 관계를 다 풀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간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유서석이 맨 처음에 핵심 목적은 첫째, 아까 말한 삶을 정리하는 거죠.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삶을 반성하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성찰합니다. 두 번째, 죽음의 체험을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유서를 써봄으로써 내가 진짜 언제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몸소 미리 현실화해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우리 나의 유족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지? 나는 또 오늘 죽는 다음에 죽기 전에 나는 무엇을 준비를 하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서를 쓰는, 유서는 죽음의 가상 체험이죠. 가상 체험을 미리 해두는 겁니다. 생사의 두려움을 낮추고, 그렇게 하면은 살고 죽는 데한 두려움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본질이 더 뚜렷해져 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아 생전에는 나쁜 짓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갈등 짓는, 매듭을 짓는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이들과의 관계 정화, 그렇죠. 지난번에 남은 이들과 관계 정화를 위해서 미고사라고 지난번에 한번 본문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고사. 누구한테나 내가 정말로 갈등이 많은 분들한테 꼭 이렇게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그 말로서 뭘 만든다? 남은 이들과의 뭐를 맞춘다? 관계를. 그래서 용서를 구하거나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 표현하고 말하지 못한 진심을 남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고사를 하나 적어놓으세요. 미고사. 그리고 이제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했던 소유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내가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이들도 내가 같이 함께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내 혼자만이 가야 됩니다. 나 물건과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항상 모든 것이 변화하고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인연이 다 됐으니까 나도 떠나야 돼. 네. 그래서 인연 따라 떠나는 것 그리고 또 있는 데면 다시 돌아오는 것 그렇죠. 항상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죠. 우리 배웠죠. 죽음신에서 죽으면 다시 새로운 세계를 시작이다. 그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보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공이다. 그러면 이제 유서에다가 뭘 써야 되겠는데 뭘 쓸까 하는 겁니다. 뭘 써야지? 자, 들어보세요. 일단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씁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또 가장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이든가? 응?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후회되는 일이 뭐든가? 그리고 또 한편 정말로 감사한 일은 감탄 기도 뭔가? 이렇게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스스로 고백을 해보는 것. 그 다음에 용서와 감사의 말을 해봅니다. 용서. 부모에게 드리는 말,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용서받고 싶은 사람,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이 전하는 말. 이 초점이 미고사예요, 미고사. 미고사. 미안합니다. 그런 거 여가지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 내용이다. 그런 것들이야. 가족에 남기고 싶은 것은 미고사를 조금 더 확장해서 잘 쓰시면 답이 되겠죠.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고사.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물질과 재산 내가 갖고 있는 통장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있으면 실제 여러분들이 적어봅니다. 이건 아무 것이 누구 주고, 아무 것이 이건 누구 주고, 어떻게 이건 또 정리해서 뭐, 이 사회에 환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뭐 나에 대한 애착을 놓는 거예요, 이제. 이 경험이 참 진짜 중요한 경험이다. 생리내수에서는 실제 이렇게 효력을 위한 법적인 유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유서가 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이건 나의 내적인 내면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에 소망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죽는데 내가 지금 마지막 죽음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나는 극락으로 가고 싶은가? 나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천상에 태어나고 싶은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기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사람. 남은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보면, 요새의 내용을 뭘 썼느냐?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용서와 감사의 말, 그 다음에 물질과 재산 정리에 관한 것들, 마지막으로 나의 마지막 소망 또는 당부의 말. 이런 내용들을 지금 화상을 통해서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카톡에 올려놓으면 몇 번 반복해 보시면 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나 요 내용은 아예 함께 내가 올려놓을게요. 그다가 같이 카톡에다가 볼 수 있게끔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로 메모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유서 쓰기의 의례적인 역할, 유서를 쓰기 위해서 의례적 역할을 하는데, 자, 수의를 읽고 내가 관에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내가 좀 있으면 나는 관에 들어가서 수의를 읽고 관에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우리 해인선에서는 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우리 스님이 가서 금강경 탑 다라리를 덮어줘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우리 해인설에 체험할 때는 관에 들어가지 않고 병풍 치워놓고 병풍 옆에 이렇게 뭘 두릅니까? 아, 금강경 탑다란이를 쭉 덮어드립니다. 보통 돌아가실 때 다 덮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탑다란이를 덮고 있는 겁니다. 보고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연불하는 소리, 그리고 도반들이 아미타불 연불하는 소리, 그리고 법문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 세 번째, 그러니까 25일 날, 25일 날, 네 번째, 토요일 날, 해인성원에서 그 행사를 할 겁니다. 꿈의 체험, 생전의 서재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사람들의 망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를 지내주는, 법문도 해주고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스님도 참여할 겁니다. 돌아가면서 우리 어떤 선생님을 돌아가면서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이게 참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번에 7월 12일 날 며칠 남았죠. 그날부터 10일부터 10일부터 저녁에 10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반드시 일처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가지고 26일 날 꼭 유서를 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들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금강경 탑단을 덮어주는데 유서석이는 죽음을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의식이다. 그래 봅니다. 저 낭독은 참여자의 큰 정화와 해탈의 계기를 적어봅니다. 여기서 만일의 마음을 놓으면 정말 해탈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해탈하시는 분도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에게 뭐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래도 되겠죠. 제가 살아오며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여기도 미고사다.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부족하고 못하는 점도 많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집착과 미래를 놓고 편하게 떠나고자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며 건강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저를 기억하되 하지 마시고 삶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살아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견본입니다. 견본. 견본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처지에 맞게 마지막으로 정견대 주제에서 유서를 쓰는 일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 지금 현재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영적인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유서를 한번 써보는 기분으로 평생을 살아가신다면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며 비로소 삶의 본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서를 쓰는 손끝에 집착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삶을 마무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배웁니다. 국제 주소가 되는 게 아니라 꿈의 체험 이런 것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제를 통해서 지금 오늘까지 5번째 본문인데 첫 번째 본문부터 여러분들이 카톡에 올려진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혹시 스님 그것이 안 나옵니다. 저 다시 하나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언제든지 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의 이 과정을 잘 본문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7월 19일 날 이제 6번째 본문하고 마지막 7월 26일은 7번째 본문이죠. 7번째 아마 본문을 하게 될 겁니다. 본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때는 우리가 죽음의 체험 실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죽었을 때 느낌이 어떤 건지, 그리고 주변에서 어, 법문해주는 그때 연물해주는 걸 조념이란다. 조념. 조념 아미타불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평상시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정신이 없어갖고 연불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평상시 연불을 많이 해둔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안들이 죽음 시점에서 연불을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연불해야 됐지. 스님이 항상 아미타 연불 놓지 마라 그랬지 하면서 말하자면 정신이 그때의 정신을 타립니다. 그러기도 하고 만일에 죽어서 혼절하고 난 다음에 다시 깨더라도 이제 그런 법문을 자꾸 해주면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죽음시는 특징이 뭐냐면 엄청나게 에, 신통력이 엄청 강합니다. 모든 일시적으로 뭐가 사라졌어요? 탐진치가 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걸 받았는데 힘이 받았는데 대신에 완전한 자기의 애착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탐심도 많이 남아있고 성능도 의식은 남아있습니다. 죽음은 몸을 버리는 순간 일시적으로 지난번에 했잖아요. 일시적으로 담진치를 내려놓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몸을 버림으로써 일시적으로 물리생이 진통이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몸 없이도 막 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통을 빼고는 누진통은 그거는 내가 완전 집착을 버려야 탐진지 집착을 완전 소멸시켜야 누진통이 되는데 그거를 대외한 나머지는 다 갖고 있어요. 해당 능력이 있어요. 하심통도 있고 어. 그래서 그때 만일에 자손들이 돌아가신 망자에 대해서 뭐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큰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 그래 하지 말아요. 그래서 항상 상중에는 정말로 하지 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중에 정수훈련하고 술을 막 난잡하게 먹어도 안 되고 또 상중에는 그런 어떤 남녀간의 행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상중에는요. 그것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특히 부모상 있을 때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섯 번째 본문을 마치고 죽음을 미리 학습해보는 생전 엑소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 토요일 날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뵙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니 좋은 하루 되십시오.